여러분 역사가 토인비라고 있죠. 토인비 기독교인이었는데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과 응전의 안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챌린지가 있고 레스폰스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만 보면 다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죠. 계속되는 도전이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시련, 시험. 자, 거기에 대한 응전은 뭐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 그게 바로 응전입니다. 교회 역사도 그래요. 교회 역사도 도전과 응전의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도전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포스트 아포스톨릭 에이지 속사도 시대에 이제 교부들이라고 등장하는데 교부들이 또 거짓 진리와 싸우고 기독교 변증가들이 거짓 진리와 싸우고 이런 역사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들은 들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니케아 신경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사도신경도 나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의 결정체가 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도전과 응전의 반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 그러면서 거기서 진리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0번째로 보게 되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 또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나온 서신이에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나온 서신이다. 자,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이단이 문제였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무슨 주의?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자,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건데 어떤 도전일까? 영지주의는 일단은 마디를 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덩어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영만 중요하지 뭐 육이야 뭐 대충 살아라. 이럴 때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직 잠이 덜 깨신 분이 이런 걸 알 수 있지 제가. 자, 그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몸은 안 중요하니까 뭐 영만 하나님과 관계 바로 서 있으면 대충 죄짓고 막 몸은 죄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도전이죠. 이런 도전. 그렇지만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이 죽었어요. 그것부터 중요해요. 몸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몸이 찢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죠.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거룩 얘기 안 하면서 아무리 뭐 입술로 거룩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진짜 거룩한가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가 진짜 몸부터 거룩하고 있는가. 이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는요.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자인가 이런 존재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인지 그 존재됨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 3절로 확 넘어가 봐야 돼. 3절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 무슨 얘기예요? 포지셔널리 신분상 위치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죽을 거고 죽었고 You died.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 에어리스트 텐스라고 그래서 한 번 단번에 과거 끝났으면 더 이상 변개될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져 있대요. 성도의 삶은 감추어져 있대요. 마귀에게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것처럼 막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호받는 신분이라 안전하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맨날 그다 터지고 마귀한테 그다 터지고 이러고 사는 것 같은데라고 현실은 그럴지라도 위치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아, 우리는 이미 감춰져 있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억셉트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진리는 먼저 느끼려고 하면 안 되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되고 알아갈 때 느낌도 따라오는 거예요. 막 느낌을 추구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진리도 생각이 안 나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감동도 오고 때로는 느낌도 오고 때로는 가슴도 여러분 표현대로 뜨겁고 막 이런 느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이게 우리예요. 이 사실을 accept하라고요. accept.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얘기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들으면 살아나는 자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졸다가 골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 어떤 분은 뭐 자동차 그러면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제 둘째 아들은 블랙핑크의 제니 그러면 눈이 이만해져요. 눈도 조그만해가. 하여튼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어제 새벽에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짜장면 그런데 제 눈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또 광고하고 다니네요 제가.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으면 살아나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쭉 쳐져 있다가도 그냥 막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고 그리스도 그 칭호만 들어도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알았다면 알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자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네, 우리 1절로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1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진짜 예수 안에 살아난 자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사고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영적인 생각을 좀 해라. 영적인 사고를 해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영적인 사고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시냐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눈만 뜨면 밥 먹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집사님 눈만 뜨면 밥 먹을 생각한다고 어제 저에게 고백하셨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생각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고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가끔 봤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 모임에 자기를 이렇게 투입시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지 겨우 기도하는 게 우리예요.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못 믿어요, 저는.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분.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을 만들고 일부러 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를 해도 자극받으라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난 뭐하고 있나 이러면서 도전받으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말씀을 보게 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저분이랑 대화하면
왠지 내가 좀 신앙적으로 챌린지가 될 것 같아.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일부러 짜장면도 사주고. 아멘? 네. 저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없죠. 당장 다음 달이 어떻게 될까? 내 집세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직장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게 절박한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던데, 젊었을 때 통장이 20불까지 떨어졌는데 땅의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로까지도 여러 번 떨어져 보고 마이너스까지도 가봐가지고 그 순간에는 웃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도 20불까지 떨어져 봤대요, 바닥까지. 그리고 당장 내일이 없어요. 갈 직장이 없고. 그런데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집은 언제 살까? 차는 언제 바꿀까? 소파와 침대는 언제 바꿀까? 2년밖에 안 돼놓고 그런 분도 있다고요. 승진은 언제 할까? 공부는 언제 끝날까? 건강을 위해 뭘 먹을까? 화장품을 바꿔볼까? 에스텔라우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샤넬로? 우리 아이 뭘 입힐까? 우리 아이 뭘 먹일까? 우리 아이 어느 학교 보낼까? 끝이 없죠. List is on and on and on. 그렇죠? 끝도 없어요. 우리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 이 땅에서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땅의 일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땅의 일들을 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는가? 더 쉽게 말해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바꾸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죠?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람 만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아이 키우고, 저 좀 보세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뭘 키우라고요? 강아지도 키우고, 아이 키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품도 바꾸고,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진짜 내가 성도다운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가? 내가 진짜 차를 또 바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서 바꾸는데 뭐 왜 시비야 목사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5절로 가볼게요. 5절 가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성, 그리고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죽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까 3절에도 죽었다는 말이 나왔죠. 잠깐 앞으로 가봐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이거는 단번에 영원히 죽은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5절 다시 가봐요. 이제 죽이라. 이거는 반복적인 행위예요. 신분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평생 죽여야 돼요. 계속 죽여야 돼요. 성적, 부도덕, 악한 욕망, 욕심, 거짓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5절, 9절 계속 나타나죠. 이런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되 계속 죽이라. 살아나면 또 죽이라. 또 살아나면 또 죽이라. 언제까지요?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죽여야 돼요. 나는 이제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무덤에 있는 분 외에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목사도, 목사 할아버지도, 4대째 목사도 누구일지라도 이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또 죄에 대한 욕을 받게 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게 하고 옛사람이 득세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 처음 믿을 때 뜨거웠는데 그런 생각 다 없어지고 또 다시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습관 그 행동 똑같이 나오고 어느 날 입을 열었는데 5년 전 내가 하던 말투가 툭 튀어나오고 쌍시옷이 막 나오고 그 뭐예요? 또 죽여야 되는구나. 또 죽여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죽여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죽였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계속 죽이라는 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예요. 구체적으로 뭘 죽여야 될까? 여러분 주로 우리가 뭐로 죄를 져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근데 입으로? 그러면 입술을 꼬매버려야 되겠죠. 아니면 또 뭐로 죄 져요? 다 자기에게 걸맞는 답을 하시는데 눈? 눈. 그러면 이제 눈이 자꾸 죄지니까 눈은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죄져요? 손. 무슨 죄 졌어요? 남들 팼나? 근데 손, 그럼 이거 손을 잘라버리고 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눈이 자꾸 죄짓게 하거든 눈 뽑아버리라고 과격한 말씀 하셨잖아요. 네 손이 죄짓게 하거든 손 잘라버리라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잘라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손을 잘라도 안 되고 눈을 뽑아도 안 돼요. 사실은 어디를 수술해야 되는지 알아요? 마음을 수술해야 되는 거죠. 수세기 전에는 영국에서 소매치기로 잡히면 진짜로 오른손을 잘랐대요. 오른손을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또 다시 살다가 또 잡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때 뭘 자를까요? 왼손도 잘라버렸대요. 왼손도. 다시는 그러면 도둑질 못할 거니 생각했는데 또 들어왔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도둑질을 했나 했더니 이빨로 도둑질했대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야, 이렇게. 도둑질이 장소 이동이라며요, 원래. 남의 거를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빨로 옮겼대, 이빨로. 그러니까 마음이 수술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지체를 죽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질문할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수술받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혹시 가능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단호하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죽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니까 죽이라고 그랬죠. 가능하지 않은 얘기면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워. 이런 약간의 그 오해들이 있어요. 패배의식이라고 그럴까? 나는 안 돼. 나는 예전에도 내가 살아온 꼴을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힘들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된다고 하셨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그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 생각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늘 마음이 좀 약간 뭔가 산만하고 좀 불안하면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꾸 종이를 찢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찢으니까 집에 있는 책이 남아나질 않아요. 다 찢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성경책 하나 남았어. 이거 찢어야 되면 이 정도로 막 심각한 환자가 돼서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이런 정도 상담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혹시 어려서 뭐 종이공장 근처에서 살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환경적으로도 접근도 하고 아니면 뭐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종이뭉치로 뒤통수를 맞은 적 있나요? 뭐 상처받았나? 뭐 이런 것들 막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약도 주고 이러는데 못 고치더래요. 계속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정신과 의사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얼굴을 보더니 종이 찢지 마. 자기보다 어리니까 그 나이 많은 정신과 의사가 딱 한마디 했대요. 종이 찢지 마.
그날 이후로 안 찢었대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누군가가 말하면 권위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실천이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이에요. 아세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위가 안 좋아서 요즘도 가끔 제가 위약을 막 먹기도 하고 먹다 안 먹다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위장약을 한참 먹고 병원을 갔는데 내시경도 하고 또 이제 내시경 하러 갔어요. 또 조바심이 나서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의사가 저를 딱 보더니 너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약 먹지 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나는 젊었고 너 그 약 먹지 마. 근데 진짜 이상한 거 알아요? 그날 이후로 너 약 먹지 마 한 날부터 약이 안 먹혀요. 배도 안 이상해요. 산도 안 넘어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가 아니죠?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염려가 되는 거로 이런 얘기하다가 한 대 맞아 예수님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 말이야. 그러면 그 말 앞에서 굴복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하지 마요. 종이 찢지 마. 찢지 마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안 되던데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실패했으니까 아마 안 될. 이런 얘기하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오늘부터 죽이십시오. 아멘. 죽일 수 있어요.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진짜로 부딪히면 돼요. 인간이 100번 얘기해도 안 되다가 하나님 말씀이 한 번 꽉 부딪히면 돼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그냥 한순간에 너희 염려를 줄게 내려놔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면 내려져요. 안 내려지던 것도. 여러분 그런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난 자라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살아나면요 또 죽이십시오. 이번 달 잘했는데 2월에 또 살아나면 또 죽이십시오. 그렇게 1년 살고 그렇게 평생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10절인데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결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식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 자체가.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 잘못된 지식 때문에 니네들이 성장이 없고 병든 거다.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밥을 너무 잘 먹는데 늘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어요. 독을 같이 먹어요.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든지 못 크겠죠?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식은 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지식으로 해독시키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지식까지 새로워질 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바른 지식으로 무장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영적 안목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안목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영적 안목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 생기고 성경적 인간관이 생겨요. 그러면 삶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이웃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우리 강사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조금 하시는데 아버지도 목회자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금식기도 하시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시다가 40일 기도 시작하셨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 어려워졌죠, 집이.
그래서 뭐 그냥 거의 뭐 도피하다시피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쫓겨나고 영어는 안 되고 막 힘들고 무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 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너무 자기에게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시간이었대요. 정말 하나님을 막 삿대질 해가면서 조롱하고 저주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되셨는데 지금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했던 시간은 그때 7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그분이 목회자로 살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이 사실 그때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깨닫고 나니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더라. 깨닫고 나니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더라.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으로 무장할 때 영안이 열리고 인생을 주님의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질 수만 있다면 때로는 또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안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슴이 덜컹하고 불안하고 이것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재수없는 생각만 들고 근데 다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영안을 밝게 하면 우리 인생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고 내일도 선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어디서 와요? 바른 성경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 보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언젠가 돼지 목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돼지 목뼈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그거 끓여서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감자탕?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돼지 목뼈가요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죠. 돼지 목뼈는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돼지는 목뼈 구조상 어디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코를 땅에 쳐박고 땅만 보고 살게 돼 있는 게 돼지다.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돼지 같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만 코를 쳐박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요? 한 대 쳐가지고 발라당 뒤집어질 때. 발라당 뒤집어지니까 안 보이던 게 뭐예요? 안 보이던 게. 여러분 돼지가요 한번 하늘을 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대 행동이. 자꾸 이런대요.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봐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위기가 오고 때로는 뒤집어질 때 그때는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위를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주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찬양 가운데 정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드려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형광등 한번 오늘은 꺼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된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오늘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있겠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2절 다시 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겠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후렴을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1절 후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